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의 원리를 믿게 됩니다. 아무래도 힘이 센 사람이 싸움을 하면 이기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은 힘을 많이 가지는 거다. 뭐 경제의 힘이든 지식의 힘이든 뭐 유명세의 힘이든 어쨌든 힘을 가져야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힘의 원리는 결코 믿을 것이 되지 못합니다. 힘이 좋으면 능력이 있으면 이길 것 같지만 힘은 언제나 우리를 배신하곤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어도 정신력이 무너지면 그 싸움에서 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2년차 징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2년차 징크스. 보통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말인데, 첫 데뷔를 아주 화려하게 1년차를 보낸 선수가 두 번째 해에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내가 작년에 잘했다고 하는 자만심, 올해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담감, 이런 정신력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도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을 빼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골프나 테니스 같은 운동을 할 때도 과도한 힘이 들어가면 스윙이 오히려 원활하지 않고 오히려 부상당하기가 쉽습니다. 힘을 많이 주면 강하게 날아가고 멀리 날아갈 것 같지만 오히려 힘을 빼고 편안한 자세로 쳐야 더 잘 나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빨리 가겠다고, 가라앉지 않겠다고 온몸에 힘을 잔뜩 주면 오히려 물속으로 가라앉는 법입니다. 힘을 빼는 게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삶의 방식은 절대로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절대로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우리가 육의 싸움을 싸운다 할지라도 육의 싸움도 우리가 못 이기는 경우가 많지만 영의 싸움은 절대로 힘의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4대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대 교회.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당시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교회고 화려한 건물과 교회의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고 예산도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고 다양한 능력을 가진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성도들도 많이 모여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정작 4대 교회를 보실 때는 칭찬하실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주목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좋은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4대 교회를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정작 살아있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찾아갔지만 4대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자신도 천국을 가지 못하고 남도 천국 가지 못하게 막는 바리새인과 같이 회칠한 무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는, 성도는 힘의 원리를 믿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는 약육강식,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지배된다는 기본적인 원리 속에서 힘 대결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동물의 왕국처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원리는 결코 힘의 원리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살아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의 원리로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 대결로 이겨낸 성경의 내용이 없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든지, 여러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든지, 이 힘의 대결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대체 교회다움이 무엇이며 성도다움이 무엇인지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작아도 신실함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작아도 신실함이면 충분하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보실 때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어요.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칭찬만 있었던 교회가 하나 있었죠. 어떤 교회였습니까? 서머나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분명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성도의 수가 아마 적었을 겁니다. 부요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인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별로 없고 학식도 별로 많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 몇몇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전혀 그 공동체를 주목하지 않죠. 4대 교회는 아닙니다. 4대 교회는 영향력 있는 사람도 많았고 겉에서 봐도 화려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를 주목했지만 주님은 그를 주목하잖아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공동체는 세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주님은 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빌라델비아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신실함이 드러났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서 밝혀집니다. 우리는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잘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런 능력 좀 주세요. 제가 좀 이거 정도는 돼야지 순종을 하지 않겠습니까? 능력과 순종이 뭔가 이렇게 같은 맥락 속에서 이렇게 비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능력이 없는데 잘 순종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잘 순종했다.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 나라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왜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고 신실했거든요. 우리가 뭔가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뭔가 잘 된다 싶을 때는 좀 어떤 걸 계속 상상하게 되냐면 좀 이렇게 왁작지껄하고 좀 이렇게 막 흥분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막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요, 능력이 없다 이러면 좀 전체적으로 좀 다운되잖아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아서 좀 교회가 좀 활기도 있고 막 사람들도 좀 많이 몰려오고 막 뭔가 좀 이렇게 왁작지껄해야 뭔가 부흥하는 분위기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변화도 좀 더딘 것 같고 분위기도 좀 축 처져 있고 좀 심심하고 뭐 말 잘하는 사람도 없고 능력 좋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짜 작은 것 하나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순간에도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배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말 잘하고 화려한 사람들은요, 여기에서는 이런 모습, 저기에서는 저런 모습, 가면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가면도 없어요. 그냥 항상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해바라기처럼 그냥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신실하게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던 자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늘 낮은 마음, 늘 종의 형체를 가지는 마음, 늘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졌기 때문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마음에 너무나 드는 교회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힘자랑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전능하신 힘에 비하면 인간의 힘자랑은 정말 하찮은 거잖아요. 주님의 전지하심에 비하면 인간이 내가 좀 배웠다, 내가 뭐 박사다, 내가 박사 학위가 3개가 있다, 뭐 내가 포닥도 했다, 뭐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한글을 할 줄 아는 사람이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냥 똑같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 그런데 거기서 계속 힘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장 비천한 자리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승리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대속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승리의 원리예요. 우리가 만약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만약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성도라면 우리의 삶의 원리는 주님과 같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섬겨야 합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이게 승리의 원리예요. 작은 능력이 결코 주님의 영광의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요?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원리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원리대로 살 거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 것이냐.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보여주기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잘할 수 있잖아요. 순종 여러분 아예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거의 순종하니까 오늘 다 주일에 지금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뭘 보세요? 순종 플러스 동기를 보신단 말입니다. 동기. 우리는 다 같이 와 있으면 동기가 어떤지 서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아세요. 그렇기에 주님이 보여주기식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자발적인 순종을 드렸단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꼭 닮아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뭐예요?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었어요. 보여주기식은 어디가 제일 잘했냐? 4대 교회가 제일 잘했습니다. 그럼 뭐 보여주기식은 뭐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그런데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실제로 능력도 적지만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게 능력이야? 규창 형제 뭘 잘해요? 저는 진짜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 저는 그냥 그래도 뭐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저는 그냥 그냥 말하기 좀 부끄러워. 저 성경 읽는 거 진짜 좀 이상하죠. 근데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이렇게 진짜 그냥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유대인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유대인들은요 사람들 지나가는 데서 성경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천 대가들이에요. 근데 사람들 볼 때는 쟤 사실 좀 바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진실되게 주님 앞에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온통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기에 집중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 작아도, 교회가 비록 영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순종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순종은 관련이 없습니다. 능력이 작아도 순종할 수 있고 능력이 작아도 신실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작아도 신실함만 주님 앞에 있다면
주님의 칭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주시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인 백성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싶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인인 백성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싶다. 너희에게 보내고 싶다. 무슨 말이에요? 보내고 싶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기 백성을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약 여기 있는 백성들을 어디 교회로 보내야 된다면 어디 교회로 보내겠어요? 1번 크고 화려한 교회, 2번 에어컨이 빵빵해서 시원해서 가면 몸과 영혼이 같이 다 쉼을 얻고 올 수 있는 교회, 3번 덥고 찌고 모기도 날아다니고 파리도 날아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순종이 있는 교회,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내고 싶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까지 읽읍시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열어놨으니 닫을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닫으시면 닫는 거지 주님이 닫지 않는 이상은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려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이 열린 문을 두셨다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좀 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위치에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에베소, 서머나 이런 데는 다 에게해의 해양 도시에 있어요. 근데 빌라델비아는 내륙에 있는데 이 헬라 문화권을 동방아시아로 전파하는데 관문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하면 뭐 이제 부산 이러면 우리 부산은 무슨 부산이라 그래요? 부산. 예? 경남 부산이라고요? 예상하지도 못했던 아니 그 수식어 있잖아요. 부산 하면 뭐예요? 해양 항구 도시, 해양 도시? 그 또 뭐 다이나믹 부산 뭐 이렇게 부산하면 딱 이렇게 수식어가 이렇게 붙잖아요. 그런 붙는 것처럼 경남 도시도 틀린 건 아닙니다. 예, 너무 또 실족할까봐. 이 빌라델비아는 관문 도시예요. 관문 도시. 딱 뭔가 이런 이 헬라 문화권이 딱 나가는 동방으로 딱 나가려고 하면 딱 빌라델비아를 다 거쳐가야 돼요. 그 빌라델비아는 자기들 도시 이름을 항상 관문 도시 빌라델비아. 그러니까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 교회가 열린 문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 열린 문 교회에서 들어본 적 있죠? 실제 열린 문 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을 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너희 교회는 열린 문 교회다. 도대체 이 열린 문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께서 복음 전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는 의미예요. 구원받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너희 교회에 보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문을 열다 하는 것은 믿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문이 열린다 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예요. 필라델비아는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주님이 보내고 싶은 교회예요. 주님이 보내고 싶은 교회. 교회가 교회된 본질과 교회된 정체성을 잘 지키고만 있으면 그 교회는 열린 문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진리의 생수가 흐르는 한 목마른 영혼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으면 목마른 사슴들이 물 어딨나 찾을 때 주님이 성령을 통해 저기로 가봐라, 저기에는 물이 있다, 내 물이 흐르고 있다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 생명의 물, 우물의 물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마케팅과 여러 엔터테인먼트만 가득하다면 사람들이 찾아와도 정작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곳에 물이 없으면 그곳에서는 전혀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교회된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이기는 어두움은 없습니다. 여러분, 빛하고 어둠하고 싸우면 백전백승 빛이 이깁니다. 아무리 빛이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흑암과 부딪히면 어둠은 무기력하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교회된 노릇,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그곳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교회의 그 본질을 정확하게 추구하면 그곳은 어둠이 결코 지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작은 능력은 세상이 볼 때 작은 능력이지만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동행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움이 무엇인가, 성도답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복음의 진리 앞에 충실하여서 활짝 우리 교회의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두셔서 주의 복음이 오고 가고 전파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참교회를 끝까지 지향하라는 거예요. 참교회를 끝까지 지향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영생을 주시고 영벌을 내리시는 그 모든 열쇠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손에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에 받아들여질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고 문을 열어주시고 닫으시고 열어주시고 닫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빌라델비아 교회 아무리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했던 사람들이라도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항상 경건하고 항상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4대 교회 같은 곳을 계속 보면 마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고. 4대 교회 같은 데 보면 흔들려요. 막 연예인도 와가지고 막 간증 집회도 맨날 하고 막 조명도 막 음향도 막 파이프 오르가는 이런 하면요. 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뭔가 좀 허전해 보이고 이런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인간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유혹들이 항상 있었냐면 그 빌라델비아 도시에 이미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집단 중에 우리가 또 잘 아는 유대인들이 그 빌라델비아 도시에 이미 자기들의 기반을 다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은근히 와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맨날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잽을 날리는 거예요. 견제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견제를 합니까? 아브라함의 그 약속하신 유업을 받을 자가 우리일까 너일까? 야, 야, 너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너희가 받을 것 같지 빌라델비아 교회. 야, 너 이 예배당 꼴을 봐라야 너희. 야, 그 복은 받았으면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겠냐? 야, 우리처럼 이렇게 든든한 안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을 때 그 교회만 다 어디냐 무너져가는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참 재밌습니다. 이슬람 사원도요 막 삐까번쩍하고 막 그런데 이 막 무당들이 막 왔는데 무당들이 막 와가지고 막 그 막 온 동네를 회집고 가는데 무당들은요 막 그 영화에서나 본 막 이런 거 막 금반지를 5개씩 막 끼고 막 달고 막 무슨 모피 같은 그 아프리카에서 그막 무당들이 그러고 다닙니다. 걔네들이. 그러니까 진짜 많이 미혹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고 자기가 내가 믿는 이 신을 섬기면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면 교회는 다 물새고 비 오고 바람 불면 다 넘어지는 그런 초가지봉에서 맨날 예배를 드리니까 막 지금 저희가 갔던 그 아프리카에서 막 이제 교회 건축 그런 운동들을 이제 계속 했는데요. 이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부자고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너희들이 진짜 복받은 자들일까? 우리가 진짜 복받은 자들일까? 계속 쑤시면 이게 아무리 믿음 좋은 빌라델비아 교회도 계속 시험에 들고 좀 이렇게 흔들린단 말입니다. 마치 갈대처럼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런 상황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참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볼 때는 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이지만 너희가 내 진짜 신부라는 거예요. 그럼 막 이제 우리 그 옛날에는 사랑과 전쟁, 뭐 요즘에는 뭐 에로 부부 이런 거 보면 막 이제 그 바람 피고 뭐 내연녀들이 와가지고 막 내가 진짜 뭐 이런 거 막 보면 진짜 기가 차잖아요. 근데 딱 여기서 근데 그 내연녀들이 있는 그 이혼을 앞두고 있는 그 남자들은 보면요 항상 그 자기 진짜 처와 내연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 죽겠어 뭐 이러다가 항상 끝납니다. 아니면 자기 진짜 처를 다 버리든지 뭐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지 우리가 받는지 맨날 볼까 뭐 이러는데 주님이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신부야. 그들은 너희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내가 만들 거야.
그리고 그 중에도 복음을 받을 자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지금까지 믿고 섬기던 대로 그대로 꾸준하게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됨을 계속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여러분 인내하는 것보다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인내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늘 그렇게 기도했겠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가겠다는 거예요. 늦지 않게 갈 테니까 끝까지 네가 지금까지 잡고 있던 것 굳게 붙잡고 참교회됨을 끝까지 추구해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4대 지역의 특징 기억하세요? 지난주였는데 4대 지역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4대. 예, 원래는 엄청난 도시였는데 대지진 때문에 다 무너졌던, 그런데도 자기 자존심만 남아있는 그런 도시가 4대 교였어요. 근데 4대랑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빌라델비아 있었거든요. 빌라델비아가 4대처럼 똑같이 AD 17년에 대지진으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또 지진이 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지진이 났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기둥이 잘리고 기둥이 무너지면 다 내려앉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성전은 더 이상 지진의 공포, 무너지는 그런 공포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새 예루살렘에 너희가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 이 참 교회됨을 끝까지 버리지 말고 유지해라. 끝까지 유지해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뒤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해서 이렇게 다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디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 쫓겨나는 것에 늘 익숙해서 항상 쫓겨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속하게 되면 너희들은 다시는 나가지 않도록, 다시는 너희가 쫓겨나지 않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놓고 6절에 23편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주님이 나 이제 목자가 되어 주시면 내가 그래서 이제 주님만 따라가면 이제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좋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는 다 망할 거야. 작은 교회만 좋은 교회야. 이거 결코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주님 앞에서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과 신앙의 본질을 얼마나 열심히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큰 교회가 그걸 잘하면 하나님 큰 교회 칭찬해 주실 거예요. 작아도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작은 교회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과 의사는
환자를 잘 진료하고 진단하고 치료해야 좋은 병원이고 좋은 의사예요. 그렇죠? 뭐 잘생긴 의사 선생님인데 병을 못 고쳐. 막 계속 그 이게 진단 진료를 잘 못해.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선생님 아니에요. 식당이 에어컨 빵빵한데 위생적이지 않고 맛이 없어. 좋은 식당 아닙니다. 식당은 음식을 위생적으로 맛있게 잘 해야 좋은 식당이고 좋은 요리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때야 되겠어요? 교회는 어때야 되겠어요? 잘생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고 예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예배당이 화려하고 예배당이 멋있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주님의 말씀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키려고 애쓰고 절대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복음에 충실할 때 그 생수의 강이 교회로부터 열린 문으로 흘러나가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때 교회와 성도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